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꼬꼬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제가 본방은 챙겨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매주 20분짜리 짤이 올라오는 것을 매주 시청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이 다수의 스토리텔러가 각각 한 명의 청중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편집을 해서 이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입니다. 흉악한 범죄 사건이나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이 미스테리한 사건 등 이 다양한 주제와 사건들을 긴장감 있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 코믹 프로그램보다 약간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즐겨보고 있는 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2002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2013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통해서 두 차례 방영을 통해서 세간에 알려졌고, 그때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3주 전에 꼬꼬무에서 이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중견기업의 회장님의 사모님이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을 해서 2년 동안 이 사위와 이 상대 여대생에게 다수의 사람들을 붙여서 동향을 감시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시를 하던 사람들이 이 학생은 정말 착실한 학생이다. 학교 집 도서관만 다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놀라운 것은 이 사위와 이 여대생 간의 사이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모님은 자신의 오판을 확신하며 결국 이 여대생을 청부살인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살인자들이 검거되었고, 또 사주했던 이 사모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돈이 굉장히 많은 중견기업의 회장이었고, 이 문제의 사위는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사모님은 교도소가 아닌 이 병원의 VIP 병실에서 호화롭게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2013년도에 발각이 되어서 망신을 치르고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이 2013년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된 것인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대생이 죽은 지 13년 만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사망신고를 가족들이 하게 됐고, 한 달 후에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계속 이명이 들린다라고 해요. 이명이 들리고 또 현재는 암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모님이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서 그 노인네가 모범수만이 머물게 되는 아주 특별한 수용소에서 직업을 가르치는 굉장히 다른 수용소에 비해서 편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오빠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취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은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의한, 이 패역한 이 사모님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오랫동안 학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앵무새처럼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평한 일을 무시하고 나의 내면적인 평안을 얻는 것에만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주전 6세기에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모두 17개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2권을 썼기 때문에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선지서를 쓰게 되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이 선지서의 기록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들의 기록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즉 하박국서는 인간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하박국의 불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은 1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구해주지 않느냐라는 불평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은 1장 12절로 1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인이 의인을 파괴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입니다. 정리를 본다면 첫 번째 하박국의 불평은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함으로 정의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었다면, 두 번째 불평은 왜, why의 문제입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파괴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에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불평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너에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하박국의 불평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너한테 말해줘도 너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네가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6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불평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사나운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이 바벨론에 들어서 일으킬 것이고 그들이 온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남유다가, 이 남아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응답이었습니까? 야,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해줘도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그 가운데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1장 12절로 17절에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불평을 합니다. 그 내용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왜의 문제입니다. 왜? Why?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감춰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예요. 방금 전에 그 감정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분명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이 불공평이, 이 부조리가 언제까지 일어나냐고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외침을 듣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냐라고 불평을 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유다를 파괴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는 응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답변을,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짐으로 화가 난 이 하박국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이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논이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물론 하박국은 알았어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민족보다도 더 악한, 더 흉악한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은 이러한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불평을 털어놓는 하박국.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나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불평은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망대로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묵시를 새겨서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비전, 계시, 신적인 환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곧 종말, 이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끝장을 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 막 때리고 얼차려를 주던 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제대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박국은 이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은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2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원리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 또 비록 바울이 쓰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결정적인 교리를 말했는데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거짓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은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한 익숙함과 또 얕은 수준의 이해와 피상적인 정보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신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게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결국 이 악인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의인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누가 심판을 받을지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2장 전체가 악인, 즉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방망이로 쓰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의인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1장 전체에서 하박국이 말했던, 하박국이 언급했던 존재입니다. 누굴까요? 남유다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 곧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의 개인적인 생각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박국의 생각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당장 곧바로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의인은 어떻게 살게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을 일으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예,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에무나라는 뜻은 견고하다 또는 강하게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에무나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에무나는 모두 49번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유독 단 한 군데서만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faith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일까요? 하박국 2장 4절만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하박국 2장 4절만 믿음으로 번역을 한 이유는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할 때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대로 이 에무나의 뜻으로 이 문장을 번역하면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또는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하지만 이것은 원문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그의 견고함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무나가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된 대적이 어떠한 민족이었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언덕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모세를 큰 돌 위에다 올려놓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훌이라는 사람이 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에무나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게 물리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이 문장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견딘다, 버틴다라는 이 에무나의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의인은 무엇을 에무나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버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의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맥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을 누구라고 가정했습니까? 누구라고 전제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굉장히 졸린 시간이죠. 피곤합니다. 예, 저도 피곤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졸기 전에 이 설교는 끝나 있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합시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의인은 누구였습니까? 예, 남유다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의인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이 의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의 집에서 태어난 이 하인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수표만 날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순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직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의인은 자신의 견고함으로, 자신의 신실함으로, 자신의 버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힘들고 괴롭지만 견고함으로, 버팀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는 것이 이 4절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 부분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열흘 동안 광주는 지옥이었습니다.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망자는 606명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이 유가족들은 여전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그 시절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은 여전히 회피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는 침몰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고로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오긴 올까요? 우리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눈물을 흘려야 하고 또 4월을 맞이하면서 가슴을 찢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공평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의 불공평과 불균형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마이너스 통장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평생토록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파트 한 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하면서 맞벌이를 해야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린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쳐도 평균 이하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공평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 제자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금융 관련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근데 항상 면접을 보면 은행 쪽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떨어졌습니다. 같은 과에 자신보다 훨씬 학점도 낮고 자격증도 자기보다 없는데 그 친구는 붙었는데 그 제자는 떨어졌습니다. 말을 잘 못했을까요?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등 사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불공평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일이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은 자신의 견딤, 자신의 견고함, 자신의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본론을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이 불공평을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은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버팀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됩니까?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당장 곧 이제 하박국이 맞게 되는 이 현실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성전은 불에 타 없어지고 자신의 동족들은, 이 언약의 자손들은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박국의 의문과 불평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렷한 정신으로 확신을 갖고 고백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결단과 결심과 각오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에무나도, 이 버티고 견디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할 것임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러한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도 신문을 보면서 TV 뉴스를 보면서 이 빌어먹을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욕을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계몽이 되어져서 이 사회가 좋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꿈꾸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점점 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악의 대물림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에게 임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무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의인으로서 에무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 아니 3일을 못 버티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은 이 세상 속에서 에무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